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예배한 더불어 한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별로 인해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광 찬송 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을 야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회하는 심령에게 용서를 확실케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 다큐멘터리에 보면 헛개나무가 어떻게 숲을 채우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헛개나무 씨앗은 껍질이 두꺼워서 자연 상태에서는 발화율이 아주 떨어진다고 합니다. 불과 0.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숲에 헛개나무가 건재한 것은 발화율을 돕는 협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협력자는 바로 사냥입니다. 사냥은 겨울숲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헛개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 열매의 과육은
소화가 되고 씨앗은 소화액과 뒤섞여 껍질이 얇아진 채 배출됩니다. 헛개나무 씨앗은 사냥의 배설물 속에서 영양을 취하며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이렇게 해서 발화율이 되는 퍼센트가 32.5%라고 합니다. 자연의 신비입니다. 먹힘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도 하나님의 은혜에 삼켜지는 것 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가끔은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질병, 실패, 외로움, 가난, 모욕 등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현실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자아의 벽을 얇게 만드는 사냥의 소화액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아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발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은혜의 신비를 경험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정결하다, 순수하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정결함, 거룩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정결하다, 거룩하다란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거룩, 정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거룩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쁜 짓 안 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차원에서 머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거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관계에서 깨끗한 관계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분주한 세상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출발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옛사람들은 밖으로 향한 눈보다 안으로 열린 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는 성찰이야말로 사람됨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물론 고독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누군가와 접속 중인 이들은 성찰적 존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성찰의 시간을 견딜 수 없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성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약함, 상처, 그림자, 부끄러움 등을 살필 용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가혹한 법입니다. 그들은 늘 남의 눈에 있는 티켓을 찾아내기 위해 두리번거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자기 허물을 가리려는 가련한 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지만 이들조차 성찰적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울 삼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한 예식을 하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죄악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한 영혼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끗해야 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15편 3절에 보면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깨끗한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득실로 평가하고 그들의 반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자신도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순수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해지면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끗해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닦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관계, 즉 순수한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나를 공개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행복합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끗하고 정결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이 더러워지면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도날도라는 신부는 이 회개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신앙적인 회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마음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런 회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성숙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민감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위로와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온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도덕적인 관계의 회개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회개는 용기와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신뢰해야만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의 회복이 없으면 온전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도덕적인 회개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는 정의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와 관련된 회개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편성한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구조화되고 세습된 현실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이득을 얻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정의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에 빠져 누군가의 한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영역이 세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균형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정확히 번역하면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회개는 과정입니다.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회개의 실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점점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타인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듯 무덤덤하게 생활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면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구조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파송의 말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성찰하여 정의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약자와 연대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으로 더불어 한교회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